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어떤 생각에 내가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도 없이 그저 일상에 떠밀려서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빼앗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육체도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드는 것처럼 신앙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던 감각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감격도 없고 어떠한 갈망도 사라져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에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삼손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감각에 민감해져 가면서 하나님께는 점점 둔감해져 가는 삶을 삽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 부르심을 여러 차례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는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영적 상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이전처럼 할 수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겉으로는 엄청난 능력자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속은 텅텅 빈 사사였습니다. 그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상태도 점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두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 교회, 활발한 사역이 있는 교회,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교회,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여기저기에 분열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음란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 자체를 다시 점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단순히 나의 입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종교 활동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계획인지,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관계인지,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청지기로서 올바른 사용인지, 나에게 주신 시간과 감정을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식지 않도록,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고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너희 안에 계시느냐 아니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신앙을 통해서 깨닫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내적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증거 없이, 이러한 경험이 없이 단지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나 똑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인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신앙의 본질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죽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가 위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어느새 형식만 남고 그 안에 의미와 감격을 잃게 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외적인 형식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 그들 안에 있는 위선, 그들 안에 있는 냉담함은 점검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의 작은 문제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없이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습관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상태는 전혀 살펴보지 않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지만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어떠한 감격도 어떠한 회개도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진심도 열정도 생명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외식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 점검 없는 신앙, 그것은 결국 외식, 위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껍데기의 신앙만 있을 때에, 점검하지 않는 습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는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매우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타협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음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무관심 일색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피곤한 줄 압니다. 잠깐 지나가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방치합니다. 그 결과 어느 큰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루 이틀 읽지 않아도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일주일, 2주, 3주, 한 달 지내도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도 별로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영적 방치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어느 순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지는 심령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에 대한 민감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며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신앙이 무너져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람과 비가 어느 날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한순간의 비바람으로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점검도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은 절대로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누적의 결과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침식되고 있는 신앙, 가볍게 흘려보내는 말씀,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었던 회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들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견딜 수 없는 비바람이 불 때에 그 신앙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부의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내면의 방치, 신앙의 침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점검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 점검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춰보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또는 이익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 적당히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에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보아야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은 과거의 기록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옛날에 기록된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도 우리를 비춰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과거의 기록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호흡과도 같다는 것,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내면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예리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있는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인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 앞에 보니까 숨겨진 참 자아를 발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보지 못했던 신앙의 상태,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의 병, 회피했던 죄의 흔적들까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점검은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뒤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점검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자기 삶을 비춰보기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거울처럼 활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마치 거울 보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사였을 때입니다.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더니 이 설교 후 이제 인도자가 나와서 광고를 하기 전에 딱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동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기준, 그건 적당히 우리가 속이면서 우리의 겉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점검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뼈를 때리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단이 일어나고, 그래야 회개가 시작되며, 그래야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훈련은
이 돌아보기 훈련입니다. 잠시 멈추어 나를 돌아보는 이 고요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요청과 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이 늘 분주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외침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고요함의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단 몇 초일지라도, 단 몇 분일지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돌아보며 던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서 고요함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더욱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기에 그 말씀으로 저를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 행동이 아닌 자신의 뜻과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점검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그리고 삶이 소란할수록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물면서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이 건강합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청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러시아 제정시대의 관공서에서 일하는 젊은 관료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처리하고 도장 찍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점검도 하지 않고 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기계처럼 반복하여 습관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검토하던 가운데 명백한 오류가 있는 서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깐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뭐.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야. 늘 하던 대로 처리하자라고 합니다. 그는 그 오류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고 결제를 올립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그 문서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부에서는 책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그 일에 연루된 것을 알고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 징계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그는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멈춰서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가라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이 습관만 남아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선교, 모든 것을 항상 하던 대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형식만 남습니다. 습관만 남습니다. 하지만 점검 없는 반복은 무감각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돌아봄 없이 습관만 쌓아가고 있었던 신앙은 결국 기계처럼 움직이기만 합니다. 겉모습은 여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되어져 갑니다. 작은 무시했던 것, 그리고 미루었던 것,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방심과 무시가 위기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영적인 점검이 없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작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점검하지 않았던 작은 죄,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었던 회개,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춰보기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아보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물며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춰보기 훈련과 돌아보기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습관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